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모습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기 위해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우리 사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 우리 2절 고백할까요? 멸시 천대받은,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진 험한 십자가를,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용서하시고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 4절 고백할까요?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 영광 주에게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아 빛난 멸류관을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야마 고백할까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빛난 멸류관을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함께 고백할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놀라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앞에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이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도하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받는 심령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이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살아가는, 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온전히 고백될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새벽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전해지는 모든 순간마다 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끝이 없는 사랑, 신실하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 입술에 고백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졌던 생명들이 다시 생을 없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 주의 말씀 가운데 자유하며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새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순간이 은혜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여기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향하시는 그 은혜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사명의 길로 오늘도 은혜롭게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걷는 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걷는 길 되어지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심령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깨어진 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 새벽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큰 말씀 주셔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명하여 주시는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이겨내며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그 은혜와
말씀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다져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멀어졌던 우리의 심령을 다시 십자가에게로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일해지고 또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몸버려 피 흘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기로 결단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곧은 신앙으로 이 땅 가운데 변질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내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깊이 성숙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을 주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신실하신 주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을 하고자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고,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또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최은혜, 우리 4학년 우리 친구가 성경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아멘.
자, 오늘 또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세수했어요? 예뻐요, 그냥 세수 안 해도. 어제도 보니까 그 메모 이렇게 노트를 너무 잘해요. 지금 딱 공부하려고 연필을 지금 들고 있어요. 좀 딱 들고 있는데 어제도 5학년인데 노트 한 걸 우리 교육자가 보내줬는데, 야, 너 감탄을 제가 감탄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딱 2페이지에 하여튼 제 설교를 정확하게 핵심만 딱 핵심만, 그리고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하고 막 딱 했는데, 야, 진짜 말씀을 다 알아들어요. 핵심을 정확하게 적어놨는데 제가 그 읽으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앞으로 엄청난 일을 해낼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참 탐복을 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들 어떠세요? 좀 쉬워요? 아니면 어려워요? 갈수록 어려워져요. 사실은 쉬운 게 아니고, 쉽다면 지금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워야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첫째 날도 이런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그 사랑을 진짜 하려고 하면 여러분 도전이죠, 그죠? 원수까지 어렵잖아요. 그러면 내가 포기해버리면 쉽죠. 근데 도전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죠? 내 육신적인 자아와 싸워야 되니까. 쉽다면 지금 성장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지금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성장이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교회 와서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너무 편안하죠. 근데 성장은 안 돼요, 그죠?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야 되는 거. 갈수록 까다롭고 힘들고 불편하고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유치원 다니면 너무너무 좋죠. 유치원 다니면 아무 부담 없어요. 숙제 없어요. 내 칭찬만 해요. 다 도와줘요. 다 도와줘. 뭐 도와줄까 이러고 말이죠. 뭐 자기가 할 일이 없어요. 뭐 주는 거 다 먹고 뭐 너무 편안한 거죠. 부담도 없고. 그래서 유치원이 좋다고 초등학교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나 유치원이 너무 좋아. 그 유치원 반장 20년째 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렇게 기독교라고는 문화를 이렇게 즐기는 수준으로 끝나는 종교 클럽 멤버가 돼요. 그죠?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는 것과 행동은 다른 거죠. 믿는다는 것과 내가 진짜 믿는다면 그게 믿음이 행동으로 가야 되는데 행동으로 안 갔다면 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추상적인 거죠. 자, 여러분 신앙의 진위 여부는 어디에서 검증되어야 되느냐면 십자가에서 검증되는 것입니다.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아요. 이게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도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갖다 대봐야 되느냐? 십자가에 갖다 대봐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를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갈수록 십자가가 더 선명해져야 돼요. 십자가가 내 신앙에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냐.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죠? 십자가와 상관없는 그리스도인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신앙의 진위 여부,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해 보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여러분 난 크리스찬과 다른 점이 뭐냐? 다른 게 있다면 어떤 것인가?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래서 마틴 루터는 십자가는 모든 것을 시험한다. 기독교적인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기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설교는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설교하는 건 대중적이지 않아요. 왜? 대중이 다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설교하면 굉장히 핍박을 받았어요. 십자가를 설교한다는 자체가 1세기에는 핍박을 받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자랑하십니까? 십자가의 설교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십자가 설교만 하면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가까이 가면 불편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 끼는 거죠. 여러분, 본래 십자가 설교는요, 인기가 없어요. 환영하지 않아요. 십자가 설교는 듣고 싶은 주제가 아닙니다. 다른 것 좀 설교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매주일 십자가 설교하면 교인이 확 줄 거예요. 그죠? 축복과 평안과 성공과 풍요와 뭐 이런, 그게 여러분 주로 무슨 뭐 법, 이게 평안을 누리는 법, 스트레스를 이기는 법, 이런 설교는 좋아요. 그죠? 우리에게 딱 와닿는 거죠. 절망을 뛰어넘는 법, 이런 거. 설교자의 유혹이 뭐냐면 십자가를 빼고 설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게 이제 간격을 어떻게 이제 좁히느냐의 싸움이죠. 그래서 역사 속에 언제나 설교자들은 십자가를 설교하는 게 굉장히 도전이고 모험이었습니다. 왜? 대중이 그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들은 달랐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말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십자가 외에는 알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늘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없으면 기독교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죄의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구원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빠지면 그냥 하나의 종교에 불과합니다. 기계 로이 존스 목사님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아무리 기가 막히지만 십자가 없다면 산상수훈도 아무것도 아니라. 십자가의 삶, 십자가가 없는데 산상수훈을 어떻게 살아냅니까? 불가능한 거죠.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는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빠진 신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를 정면으로 대한다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갈수록 이야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게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불편해지고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가셨던 길.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는 어때요? 그 십자가 앞에 멈칫하신 거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 멈칫하신 것.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걸 만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삶의 모델,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예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은 그래요. 나를 따르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어때요? 나를 그동안 살아왔던 것과 다른 길을 가는 거죠. 쉬운 길이 아니에요. 불편한 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질문을 때는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처음 제자들은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의 직업과 가족과 안정된 삶을 버리고 떠나고,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난다는 거 위험한 거죠. 대가 지불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쫓을 것인가? 그보다 더 우선된 질문은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 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분명해야 되죠. 나를 부르신 분이 없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손짓하는 곳이 너무 많은데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내가 쫓아야 갈 곳이 어디인가? 그리고 내가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면 십자가는 구태여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에 한 번 교회 참여하는 것으로 충분하죠. 그냥 신앙생활이 취미생활 정도.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주일 출석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교회를 얼마나 다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질문은 언제나 나는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첫 번째는 뭐죠? 나를 따라야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자기를 부인, self-deny,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는 자기를 먼저 부인해야 된다. 왜?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늘 걸림돌은 나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은 자신의 권리를 주인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할 권리를 내려놓아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울의 삶에는 십자가가 선명해져. 그런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만을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은 자기 중심적 삶을 부정하는 거, 거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섬기려고 합니다. 이 자아숭배의 유혹. 이 자아숭배에 빠지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중심적 이 삶, 이것을 첫 번째 싸움이죠. 그럼 자기중심성, 이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참 힘든 게 뭐예요? 그동안 나 혼자 나 중심으로 살았는데 상대를 위해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나 중심적 삶을 살아왔어요. 30년 뭐 이렇게 가까이 살아왔어요. 요즘은 또 결혼이 늦으니까 더 오랫동안 내 편한 대로 사실은 살았거든. 내 중심대로. 뭐 내가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내가 쓰고 싶은 거 쓰고 했는데 이제 이게 아니에요. 나 중심에서 상대 중심으로 옮겨야 되거든. 이 개인적으로 즐겨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고, 많이 포기를 해야 돼.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걸 많이 포기해야 그 다음에 이제 상대와 함께 살아가는 거죠. 시간도 이제 나눠야 되고, 돈도 나눠야 되고, 이제 두 벌 살던 것도 이제 한 벌만 사고 한 벌씩 나눠야 되고, 이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장 비극적인 삶의 출발은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 이기주의죠. 이기주의. 나만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만을 생각하고, 내 배를 섬기려고 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생각하고, 모든 게 나 중심.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나 중심. 그게 내가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복음. 번영의 신학, 유사복음, 좁은 문과 거리가 먼.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 안에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는 게 뭐예요?
그 십자가의 길과 전혀 다른 자아의 왕국. 여러분, 세상은 자아 성취의 길로 가잖아요. 모든 게 성공이라는 우상을 쫓지 않습니다. 성공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 성공이 문제죠.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성공. 성공할수록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자기 증명의 연장선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시장, 그런 분들은 종교시장의 소비자들이죠. 사실은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즐기는 것, 희생이나 부담은 전혀 없는 세속적인 문화 안에서 기독교를 하나의 그런 자기의 성취의 도구로 삼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를 자기 자신에게로 쏟아붓는 것, 자아에 대한 집착. 나에게 유익해야 돼. 나에게 유익해야 돼. 자신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것. 성경을 읽어도 전부 다 나에게 유익한 말씀,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 언제나 염려도 나에 대한 염려지 다른 염려가 없어.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자기 몰입도가 너무 대단한 거죠. 나의 필요에 집중하고 나의 유익한 걸 찾고 나에게 집착할수록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점점 다른 사람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할수록 타인과 연결고리는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는 게 또 요즘 핸드폰까지 있으니까 우리의 시선이 서로를 마주 보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끼리도 전부 다 이 핸드폰으로 시선이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자아 실현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삼는 거.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 나를 위한 복음,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성경, 나를 위한 프로그램, 나를 위한 교회. 그러니까 미국의 조엘 오스틴 같은 목사님은 대표적인 책이 뭐예요?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그의 설교 속에는 죄를 다루지 않아요. 청중이 듣기에 싫어하는 죄를 왜 다루느냐는 거예요. 그 엄청나요, 엄청나. 각종 교회 훈련의 프로그램도 자아를 확대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성장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신앙 목적이 뭐냐는 거. 신앙의 성장의 목적이 뭐냐. 성경 공부의 목적이 뭐냐. 은사 발견을 하는 목적이 뭐냐. 제자 훈련하는 목적이 뭐냐. 자기 개발인가? 자아 성취인가? 자아 확대인가? 이런. 그러니까 모든 건 내가 꿈꾸는 세상, 자신의 행복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통제도 싫어.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불편한 겁니다. 십자가라는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부인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는 그리끼는 거예요. 십자가는 결코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고집하면 결국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의 반항이죠. 하나님의 중심에 놓여 있지 않는 God centered, 아주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삶이 아닌 것. 그래서 소위 뭐예요? 미이즘이라고 그래요. 미이즘. 나. 에고센트릭, 자아 중심. 그러니까 자아를 점점 부풀려주는 게 이 세상의 문화거든요. 여러분, 자아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해요? 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부부 생활이 불가능해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자아가 서로 부풀어져 있는데 그 누구라 그 자아를 만족시켜 주겠어요? 그러니까 자아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우주에. 그러니까 이웃이 없어요. 이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소멸되는 겁니다. 사랑이 누구예요? 사랑은 함께 하는 겁니다.
사랑은 공동체적인 겁니다. 그죠? 나 혼자 어떻게 사랑해요? 그죠? 이웃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자아가 너무 커져 버린 거예요. 오늘 모든 광고판을 보세요. 너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너밖에 없어. 너를 만족시켜. 너를 해피하게 해. 이렇게 하면 너가 행복해질 거야. 너, only you. 그런데 이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웃이 없어지잖아요. 이웃이 없어진다는 말은 사랑이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하셨어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디모데후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게 말세의 징조 똑같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거예요. 말세에 사랑이 없어요. 이웃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나밖에 없는데.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참 섬찟해요. 오늘날 마지막 때구나. 그러니까 왜 상처를 받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됩니까? 여러분, 그건 넌센스예요, 넌센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돌아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심하게 휘어진 상태에 마틴 루터가 그렇게 해서 죄란 뭐냐? 자기 자신이라고 심하게 휘어져 있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죄인의 특성이에요. 자중심적으로 모든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기를 부정하는 일은 뭘로부터 시작되느냐? 포기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은 자기 부인이고 그 자기 부인의 한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포기예요. 기브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뭘 버리고 뭘 붙들 건가 하는 싸움이죠. 내가 뭘 버리고 뭘 붙들 건가. 버릴 것과 붙들 것을 구분해야 되잖아요. 버릴 걸 붙잡고 있고 붙잡아야 될 것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붙들어야 할 것이 분명해지면 버릴 것은 쉬워져요. 근데 뭘 붙들어야 될 것인지를 잘 모르니까 엉뚱한 걸 붙들고 있다가 인생을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가 포기해, 그거를. 여러분. 포기할 걸 포기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밭의 부활을 발견했으니까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발견한 사람, 이 발견의 원리. 신앙은 발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죠. 이삭이 누굽니까? 백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이삭은 그의 전부, 자기보다 더 중요한 존재,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이삭이 있었습니다. 자나깨나 이삭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라고 그럽니다. 왜 죽여야 되죠? 테스트죠, 테스트. 너 죽여, 그 아들 죽여. 너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이삭이라도 그것은 이삭이 자신의 삶의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이삭에게도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이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소유가 이삭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명예가 이삭일 수도 있고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이삭일 수 있습니다. 나 이것만 포기 못해.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일 수도 있고. 여러분, 포기는 누가 합니까? 눈이 열려야 되죠. 새로운 안목, 비교할 줄 아는 눈,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를 분별하는 눈,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십자가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은 것을 발견해야 포기가 가능합니다. 내가 포기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내 계획을 내려놓죠. 그죠? 세상을 따르는 것보다 예수를 따르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알아야 포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그래요. 애들이 종종 어떤 데로 보면 그 포기하면 더 좋은 걸 줄 텐데 그거 지고 안 놓는 거예요. 예. 동생 줘라, 엄마가 사줄게.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자아중심적 삶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뭘 하더라도 그리스도 중심적 우리 리딩 지저스 하잖아요. 나 중심의 세계관에 우리가 몸에 익어져 있어요. 이게 아주 뼛속까지 모든 걸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나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그게 그냥 굳어져서 막 고집이 되고 그냥 막 외골수가 되고 그냥 강팍함으로 나와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옮기는 겁니다. 자기 애를 회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관계가 잘 깨어집니까?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집착으로 가기 쉬운 거죠. 갈수록 여러분, 자기 집착은 자기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자기 세계 안에 자기가 갇혀버려요. 다른 걸 못 봐요. 내로해진 거,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요. 자기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는 거죠. 이런 삶의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자폐적 삶이라고 그래요. 자폐적 삶. 결국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되고 스스로 고립무원에 빠지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순간에 죽음이었습니다. 순교가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처음 선택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정도 되면 세례를 권유하잖아요. 세례 좀 받으시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세례를 받으면 죽어요, 그냥. 어느 정도 성장하면 봉사를 권유하잖아요.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개종이 곧 순교예요. 박해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순간이 죽음이라면 여러분, 다른 것은 어떨까요? 쉽죠, 죽는 길인데 예수 믿으면 죽는다는데 다른 거 못할 게 돈을 못 내놓겠어요. 헌금을 못 하겠어요. 지급을 못 내려놓겠어요. 자기의 명예를 포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목숨까지 내놓고 예수 믿는데. 여러분, 자기의 이 부인의 삶, 그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을 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각자에게 지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고 갈 십자가.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라는 이 말은 뭘까요? 신앙은 모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멈칫거리죠. 십자가는 생명을 바침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그 말은 하나의 추상적인 명사가 아니에요. 이념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이렇게 십자가는 중요한 묵상의 소재지만 묵상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뭐예요, 여러분? 그 말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는 거죠. 십자가의 삶이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행동 전체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이 십자가와 연결되어야 되는, 십자가와 연결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큰 도전이 오죠. 모험이 오죠. 그래서 디트리트 본히퍼 목사는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신 것은 죽으라고 부르셨다. 죽으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름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보세요. 세상을 향한 모든 집착을 버리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죽는다는 건 뭘까요? 이전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죄악된 욕망에 대해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위신도 죽고 체면도 죽고 명성도 죽고 영향력도 죽고 자존심도 죽고 세상에 대한 자랑도 죽고 욕망도 죽고 물질적 욕망도 이기적인 삶도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함께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니.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온 천하를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 목숨을 잃었는데 그럼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왜 비극입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죽음은 상실. 숨을 거두는 순간 모든 것은 내 손을 떠나가는 거예요. 죽음처럼 그래서 잔인한 게 없잖아요. 폭군 중에 폭군이. 그런데 이 죽음이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통보하지 않고 오는 거예요. 참 요즘 보니까 뭐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갑자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온갖 것들을 붙들고 삽니다. 그러나 죽으면 다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은 뭡니까?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어온 것이다. 여러분, 죽는다는 걸 대충 생각하고 넘어가서 하는데 죽음은 진짜 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셨잖아요. 완전히 죽은 척한 게 아니고 기절한 게 아니고 십자가는 완전한 죽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삶에 그대로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이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이 안에 비밀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십자가 앞에서 막 떨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이제 뭐 그냥 담담하게 보는 거예요. 그냥 별로 영혼 없이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켰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뭐 별로 어림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그 죽음은 그때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누가 죽었습니까? 내 옛사람이, 자중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말은 뭘까요? 내가 죽는 동시에 내 꿈도, 내 계획도, 내 야망도, 내 모든 것들도 다 함께 죽는 거예요. 같이 다 무덤에. 이 죽음의 과정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죽는 거예요. 계속 죽는 거예요. 죽었다가 끝난 게 아니고, 이제 한때 죽었었는데 지금 살아났다가 아니고 계속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왜 계속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뭐냐면, 여러분 마음껏 죽으세요. 왜요? 내 안에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은 척이 아니에요.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지 않으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왜 새롭지 않아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 않아요? 안 죽었으니까요. 옛자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를 치는 건 옛자입니다. 우리가 사단이 뭘 해요? 우리의 옛자가 죽지 않도록 그냥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의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면요, 사단이 할 일이 없어요. 사단이 할 일이 없어요. 내가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가 푸등푸등 살아있으니까 마귀가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옛자를 다시 끌고 달릴 필요가 없어요. 이건 너무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에요. 사고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옛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내 삶은 계속 연장될 뿐입니다. 옛 삶이 그대로예요. 새로운 삶이 아니에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어요. 더 나빠져요, 사실은. 옛자는 죽지도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사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이고 질은 더 나빠져요. 피상적인 그리스도인, 목걸이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데 십자가 와서 이제 상관없어.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왜 목걸이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가끔 이 십자가 뒤로 간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나 중심적으로 살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안에갈 쪄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게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목표가 달랐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시면 내가 죽으면 내 삶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가장 멋진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삶은 갈수록 누추해져요. 자기만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애처롭죠. 사라지지도 않는 삶을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옛자는 날마다 살아서 춤을 추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갈수록 초라하고 갈수록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은요, 아름다워요. 영광스러워요. 가장 복된 삶이요. 여러분, 그리스도보다 존귀한 분이 어디 계세요?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이끌어 나갈 때 그 삶이 얼마나 멋지겠어요. 내가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게 없어져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보세요. 뭘 할 수 있습니까? 교회 봉사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일을 하시게 해야 그 일이 제대로 되는 일이지.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시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의 옛자가 죽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면 죽음도 유익하다. 바울이 그 얘기한 거잖아요. 빌립보서 1장 27, 21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와, 너무 멋있는 고백을 한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생존이었겠죠. 자신의 에고를 만족시키게 살았겠죠. 여러분,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너 사는 게 어떻게 건강하게 살까? 뭘 해야 행복할까? 뭘 먹어야 맛있을까? 어디를 가야 좋은 걸 볼까? 모든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요즘 내부 맛집 아우 지겨워요. 우리가 뭘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디를 가, 맛있는 걸 위해서 1시간, 2시간 가는 건 일도 아니고, 뭘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완전히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죠. 우리 살다 보면 어느 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은 좀 다르잖아요.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 이 말은 뭐예요? 어디를 치나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간단한 고백이 아닙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의 생각 안에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 일을 위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툭 치면 생각이 안 해요. 완전 그게 차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관없어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도 관심이 없고, 바울이 원하는 건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싶은 것밖에 없어. 다른 거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아침에 잠시 묵상할 주제가 아니에요. 온종일, 아니 그의 존재 전체를 사로잡는, 그분에게 완전히 몰입된,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다 보니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어디쯤에 계십니까? 여러분, 고난주간에 그 잠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끝날버릴 주제가 아니에요. 바울은요, 그의 전 삶이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는 내 삶과 혹 멀리 떨어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과 삶 가운데 온통 나의 일상에 무엇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잡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틀림없이 신앙은 진부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신앙은 그냥 일부예요, 일부. 그리스도는 내 삶의 일부지. 내 삶을 관여하지 말고 내 삶의 필요에 의해서만 당겨오는 주제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재미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하는 비결은 이거예요, 바울이에요. 거기에 완전히 빠지는 게 그분에게.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차적인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삶의 파트리, 한 부분의 주제, 고난주간에만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온몸을 뒤덮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슴으로 아는 것과요, 온몸으로 아는 것은 또 달라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에서 바울과 그리스도를 어떻게 분리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분,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데,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포기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도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따라오라고 그러는데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너가 나를 따르는 길은 이 길이다는 거죠. 편안하고 안일한 길이 아니고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 그러니까 분명히 그리스도를 따르면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무슨 선택을 할 때마다 이 일이 내 선택에서 내 삶에 힘든 건가 더 편안한 길로 가는가를 구분해 보세요. 편안한 길은 십자가와 다른 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건 좁은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예수가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에 동참하라는 부르심이죠. 결코 편안한 삶이에요. 그리스도가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한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도 갈보리 언덕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시간에 올라가고 싶죠. 먼저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 물으세요. 주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소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주님에게 물으시라고요. 주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편안하게 남은 여생 그냥 띵까띵까 하며 살 것인지, 내 건강만 챙기며 살 것인지, 내 몸 좋은 것 찾아다니면서 살고 끝날 볼 건지, 정말 주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삶이 뭐냐는 거. 노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살라고 하는 삶을 살면 되잖아요.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뭡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내 혼자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면 결코 주님이 우리를 홀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마다 십자가 앞에서 각자 우리 자신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주님을 마음에 떠올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떠오르는 게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묵상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해보세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신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그분이 고통도 이기게 하고, 그분이 필요하면 위로도 주시고, 그분이 필요하면 뭐 다 주셔요. 그 일이 가능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 그리스도만 높여드리는 것,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것. 그보다 더 나은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반주 아주 확실하네요, 그죠? 금방 내 안에 사느니 예수.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내
클럽 멤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나의 성취를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내가 살고 내가 소왕국의 왕이 되면 불행해집니다. 나를 위한 삶은 결국은 자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불행한 삶이 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내 삶이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자아가 오늘 아침에 죽고 온전히 내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서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그대로만 따라간다면 이것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질문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물으시고 응답을 받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